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굶겨 보내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칭송을 보내마지 않습니다. 이 고난 주일이죠. 오늘이 여러분들이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은 아마 고난 주일을 상징하는 색깔들로 이렇게 잘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문화도 좀 이렇게 즐길 줄 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년에 몇 차례 교회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연한을 더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헌신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절기 때마다 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표현을 제가 종종 했어요. 뭔가 하면은 1년 12다 우리가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고 하지만은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열심히 잘하다가도 또 이렇게 한번 리듬이 끊어지면 잘 못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잘하다가 한번 리듬이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잘 안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적절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절기 때는 꼭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그런 때를 이용해서 자기를 다 잡아야 돼. 자기를 바로 세워야 돼. 그래야만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번 잘못된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썩 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고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쫙 보면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스케줄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고난일 기념 예배, 또 부활주일은 1년에 딱 한 차례 주일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딱 한 차례 주일, 부활주일에만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이제 스케줄을 따라서 쫙 정리된 것을 볼 터인데 이런 경우들을 좀 이용해서 자기를 한번 다 잡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틀에다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틀에다가 이렇게 쫙 맞추면 흐트러졌던 것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인생의 삶이 훨씬 더 원만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스케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좀 맘먹고 한번 새벽 기도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도 또 이렇게 고난일도 우리 다 같이 와서 가족들에게 애들도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좀 의미 있게 여러분 보내고 부활주일 새벽에는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나왔어요. 옛날에 다 어렸을 때 부활주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그랬잖아요. 동네 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그럴 때 연합회. 웃는 분은 주일학교 출신이고 웃지 않는 분은 아무것도 아닌 형편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좀 한 번씩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짓고 다시 잘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배가 고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살면서 배고픈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서러울 여유는 없었습니다. 서러울 여유는 없었고요. 배가 고팠지만은 배고픔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했던 그러한 세월들을 보냈죠. 혼자 살 때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살 때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참 배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결혼이 참 좋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유학을 가면은 이제 이 장보러 가는 시간이 참 그 장소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을 매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보고 주말에 장 보자. 그래서 일주일간 한 번에 모아서 이제 장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공부에 너무 버거우니까 우리 아내에게는 일주일 내 집에 있다가 사실 하루 좀 이렇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가고 또 주일 날은 좀 예배드리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된다. 내가 토요일 날도 내가 공부해야 된다. 정신없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살 때 한 번에 다 사오자. 그리고 여러분 해외 생활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참 그 장보기가 해외에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장보러 가면은 사실은 그 물건들이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물건들이 잘 많아졌는데, 제가 유학 가서 미국에 딱 가봤더니 이 물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이타이도 똑같은 하이타이가 아닌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 공장이 다 달라. 이거 고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어느 제품, 어떤 걸 쓸지를 적어라. 메모를 해서 빨리 가서 그 코너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빨리 그것을 골라가지고 빨리 계산을 하고 나가자. 저는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남편인지. 참 남편이 어리석잖아요. 부인은 그것이 재미인데, 이게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고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비교하고 이게 좋은 건데, 남편이 그걸 모르고 계속 필요한 것만 딱 적어. 어느 제품, 제품도 진짜 복잡하잖아요. 뭐가 몇 프로 들어있고 뭐가 몇 프로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사야 되니까, 부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데 저는 이제 빨리 살 것만 부탁을 했죠. 근데 하여튼 감사한 것은 그때 가서 주말이지만은 주말에 이제 이런 카트가 있으면 이걸 가득 채워가지고 장을 봅니다. 가지고 그걸 집에 가져오면 와, 얼마나 그게 풍성한지 몰라요. 그거 보는 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배고픈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죠. 평상시 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누렸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것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을 때 그 만족감, 경험해 보셨군요. 예. 저는 그것도 경험해 봤어요. 이거 그냥 한국은 좀 가까우니까 주유소가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데는 주유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특별히 이동 중에 같은 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특별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욱더 그래요. 춥고 그러면은. 근데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아주 풍성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먹을 거나 이런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어떤 만족, 배부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뭔가 허전한, 뭔가 배부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가져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겠죠. 이것저것은 다 있는데 뭔가 좀 배부르지 않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참 배부르고 너무너무 좋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었지만은 참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 별로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일 하느라고 정신 없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배고픔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을 극복하면서 뭔가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던 그러한 기억들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배고픔의 문제, 특별히 모든 것을 가졌어도 뭔가 배고픈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 그걸 가지고 인생은 살아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돌파구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하면서 늘 만족스럽게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배고픈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5천 명을 먹인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4천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에요. 아주 유사하지만은 전혀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제가 설교를 좀 메모할 수 있는 간지를 넣어놨는데 그 간지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문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해서 이 사건이 갖는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자. 두 개의 사람을 배불리는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좀 다른가? 우선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여기에 보면은 또라는 단어가 있고 큰 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별개의 그룹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마가가 오병이의 사건과 사람들이 혼돈할까 봐 이렇게 쓴 거예요. 또 큰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이면서 오병이어와 좀 다른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끌어가고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제자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를 쥐고는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이 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떠나는 것을 주님이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들에게 좀 먹여서 뭔가 채워서 좀 만족스럽게 해서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출발점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 다음 문제가 나와요. 자, 먼저 예수님이 시작하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장을 봐서는 별로 그렇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에서 이미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그들이 거들었어요. 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들을 먹이는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옮겨왔어요. 이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는데,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방인으로 확대돼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일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성경을 보시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 하면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약속, 성령을 보내시기로 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도 이 은혜의 대상이 된다. 이야기를 베드로가 깨닫고 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들 먼데 있는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먹이시는 은혜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요? 먹이신다라는, 진정 예수님이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죠.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을 가지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줬다. 떼어 나누어 줬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만은 성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기도하고 그것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개념. 이것은 성경의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나왔잖아요. 광야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뭘로 먹이셨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 어려운 때 그들을 먹이셔서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이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 그림을 연상하게 했고 여기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그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신다는, 이방인들을 먹이신다, 이방인뿐만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언급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어린이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4,000명이라고만 써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신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형편을 헤아리고 있어. 나는 너희들의 형편을 잘 알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을 헤아려 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헤아리신가.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헤아리신가를 보시면은 오늘 나에게도 주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헤아리신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대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되는 거 하나하나를 살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님 뭐라고 있는지 말하는 거 하면 그들이 나와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주님이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사흘 동안을 나와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뭘 가지고 있을지, 그들의 형편이 어떨지를 주님께서 다 헤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흘 동안 있으면서 자기 할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주님께서 느끼고 체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이 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말을 듣는 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주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그냥 집으로 가면 굶어서 갈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에서 기진하리라. 기진할 것까지도 주님이 예측을 하신 거예요. 이들의 지금 육체적인 상황, 심령의 상황, 마음의 형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주님이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4,000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헤아리면서 멀리서 온 사람, 그 중에서 먹지 못하고 굶어서 가면 저들이 가다가 기진할 터인데 이걸 주님이 다 헤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론 기진하고 힘들어져 주저앉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헤아리신 주님, 다 살피시는 주님. 시간적인 형편까지도 다 보시면서 우리의 주머니의 형편, 우리의 육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저는 살아갈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 헤아리고 있어. 내가 너희들 모르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다 상황을 알고 있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확신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을 지향한다는.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이방인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또 먹이는데, 예수님이 먹이시는데 전혀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죠. 그러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은 주님께서 그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만나시고 똑같이 대우하시고 똑같이 살피시고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 예수님께서 차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참 좋아요. 교회 와보면 차별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느낌도 갖는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차별한다고 느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주님이 나를 헤아린다면 그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이슈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주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와서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신 있게 기가 죽지 않냐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염려, 걱정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것, 그런 저는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에서 참 지내는 것은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차별하는 거 봤어요? 제가 여러분을 차별해요? 대답을 안 하네. 차별한다고 생각. 제가 부자에게는 신방을 5번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방 1번 갈까 말까 그래요? 우리 전고사님이 저를 잘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스스로 나는 차별당하게 그렇게 생각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며 풍성한 잔치를 경험케 하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잔치의 포인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 주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먹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고, 이거 뭐예요? 풍성함을 이야기해 줘요. 사실 이 모습은 단순히 이 본문만을 알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 본문의 구약적인 배경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가를 보여줘요. 이 말씀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펼쳐질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평철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경험할 그 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본문은 다시 봐주시죠. 뭐예요? 기름진 것과. 옛날에는, 요즘은 기름을 먹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기름이 비쌌어요. 제일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레위기서 읽어보면은 기름은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기름진 것과 뭐예요? 오래된 포도주. 네. 이게 뭐예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예. 소중하고 귀한 음식을 넉넉히 준비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요?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주님이 존귀하게 하니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준.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십시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리니. 여기 보세요. 얼굴을 가린 가리개. 예, 덮인 덮개. 이거 뭐예요?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가린 거예요. 덮은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덮고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을 어때요? 다 제거하고 얼굴을 떳떳하게 들게 만드신다.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끄러운 것들, 우리의 평상시 때의 죄악들, 다 부끄러운 것들을 다 주님이 다 제하신다라는 거.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하나 들어있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다 없애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엄청난 잔치에 참여하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창피함도 없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잔치겠습니까? 그러한 잔치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오병이어나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잔치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조금씩 부유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그날에 수고했다, 너 예수 믿느라고 고생했지,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살려고 애를 썼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 좋은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수고했다, 주님께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영광스러운 잔치를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십자가로 내가 죽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인생을 살아낼 거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내가 먹이고 부족함이 없게 채울 거야.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 너가 기진할까 봐 내가 다 알고 있어. 염려해. 너가 기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결코 굶어서 보내지 못해. 네가 돌아가면서 쓰러지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챙기고 버거운 인생길이지만 그렇게 너를 도와가면서 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그런 다음에 네가 진짜 찬란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로 내가 너를 안내할 거야. 고난주일에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